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귀한 여정 속에서 우리 영혼을 깊이 성찰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삶 모든 순간 속에서 그분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시리즈의 핵심 목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더 깊고 어쩌면 조금은 불편할 수 있는 주제를 다루려 합니다. 바로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성경의 첫 시작, 창세기 3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직후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스스로를 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떼어놓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죄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죄의 문제를 단순히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 교묘하게 견고한 진을 치고 우리로 하여금 그 진을 섬기게 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임재 밖으로 우리를 끌어내는지 그 영적인 실체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스겔 14장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장로 몇 사람이 내게 나아와 내 앞에 앉으니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마음속에 우상을 세웠다고 말입니다. 나무나 돌로 깎아 만든 형상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우상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이 바로 우리가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라고 지적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우리의 외적인 행위가 아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상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우상이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이미지, 즉 형상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 단어는 우상이 아닌 이미지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10계명 중 두 번째 계명을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의 의미를 더 살리면 너를 위하여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상은 곧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이미지라는 단어는 우리의 상상력이라는 단어의 뿌리가 됩니다. 다시 말해,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많이, 더 깊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바로 그것이 여러분 마음속의 우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이 보이지 않는 우상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성경은 4가지 심각한 결과를 경고합니다. 첫째, 주제 넘은 추정입니다. 에스겔 14장 3절을 다시 보십시오.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마음속에 우상이 있는 사람은 죄를 짓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은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경고하지만 우상을 섬기는 자는 자신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온갖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합리화합니다. 일단 저지르고 나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 돼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는 주제넘은 추정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단과 베델의 제단을 쌓은 것이 바로 그 예입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예루살렘까지 가는 것은 너무 번거로우니 가까운 이곳에서 예배하라고 말했습니다. 편리함을 제공한 것이죠. 심지어 그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라고 말하며 다른 신들을 섬길 길까지 열어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 둘 다를 취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시작입니다. 둘째, 하나님과의 소외, 즉 영적 간음입니다.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배반하였다, 즉 멀어졌다는 히브리 단어는 굉장히 충격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결혼한 여인이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동거하며 간음하는 관계를 묘사할 때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는 나와 결혼한 나의 신부인데 마음속 우상과 동침하며 나를 배신하고 있구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수없이 외치셨습니다. 배교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줄어들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분의 사랑은 영원불변합니다. 하지만 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병들게 하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깊은 강을 만듭니다. 셋째, 영적 기머금입니다. 에스겔 14장에 하나님께 나아온 이들은 평범한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장로들이었습니다. 지도자급 인사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선지자를 찾아왔을까요? 간단합니다. 그들 스스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들을 수 없었을까요? 마음속의 우상이 그들의 영적인 귀를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은 말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귀가 멀게 되면 마음속 우상이 속삭이는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죄악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관계를 축복하신다고 믿거나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라고 착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음성이 아니라 우상 뒤에 숨은 악한 영의 속삭임일 뿐입니다. 넷째, 피할 수 없는 죄의 결과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묻는 자의 죄악과 선지자의 죄악이 동일한즉, 여기서 죄악이라는 단어는 벌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즉, 죄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결과와 형벌이 따른다는 뜻입니다. 만약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조언을 구하러 갔을 때 조언을 해주는 선지자나 목회자가 그 죄를 명확히 지적하지 않고 덮어준다면 하나님은 그 선지자 역시 동일한 우상을 섬기는 자로 보시고 동일한 벌을 내리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는 한 세대에서 끝나지 않고 3, 4대까지 이른다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를 그토록 엄중히 다루시는 이유입니다.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끔찍한 결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우상을 품은 사람은 결국 위선자가 됩니다. 위선자를 뜻하는 영어 단어 히퍼크리트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 배우들은 가면을 쓰고 연기했는데 가면 아래에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바로 히퍼크리트였습니다. 즉, 실제 자기 모습이 아닌 다른 사람인 척 연기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기 시작할 때 우리 역시 거룩한 척, 믿음 좋은 척하는 영적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위선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저 역시 과거 하나님께서 에스겔 14장 말씀을 통해 제 마음속의 우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셨던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간음이며 우상 숭배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저는 깊이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 찾아온 참된 기쁨과 자유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 무언가를 가리키고 계시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넌 나쁜 사람이야 라고 속삭이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내 자녀야, 이제 그 짐을 내게 내려놓고 내게로 돌아오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되찾기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마음속 우상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다시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 해답을 감사해서 찾으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는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실 때 10명의 나병 환자가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제사장에게로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중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 이야기 속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영적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예배의 본질은 감사입니다. 돌아온 한 사람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예배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반드시 표현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오늘 하루 숨 쉴 수 있는 생명, 이 모든 기적에 대해 감사할 때 우리의 예배는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찬양을 의미하는 주요 히브리어 단어 7가지를 살펴보면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토다, 바라크, 테일라, 할랄, 야다, 자마르, 샤바크 등 그 모든 단어의 핵심에 감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둘째, 기적이 감사를 낳습니다. 나병 환자는 왜 감사했습니까? 그가 치유받는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나병은 하늘의 저주로 여겨졌던 끔찍한 질병이었습니다. 가족과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그가 절망 속에서 희망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 완전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의 삶 전체가 뒤바뀌는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큰 소리로 외치며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모두 죄라는 영적 나병에 걸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 기적을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은 어찌 감사의 찬양으로 가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셋째, 순종이 기적을 부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언제 치유받았는지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가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에게로 가는 도중에 치유받았습니다. 그들은 아직 몸에 나병의 흔적이 남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보이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순종의 발걸음 위에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패턴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내밀라 명하신 하나님, 요단강 앞에서 제사장들의 발을 먼저 물에 담그라 명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의 순종을 통해 기적의 문을 여십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영역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 순종이 당신의 삶에 기적을 가져오고 그 기적이 그 감사가 참된 예배를 낳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기적들을 잊게 만들려고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우리 눈을 문제와 환경에 고정시켜 불평과 원망의 노예로 살게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치유받고 돌아와 감사했던 한 나병 환자처럼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해야 합니다. 30년이 지난 후 그 나병 환자가 길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났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전히 그분께 달려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합니다 라고 외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모두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마음의 우상을 허물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채워지는 참된 자유와 기쁨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